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의 시간, 오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3장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에게 상속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라 함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예수님처럼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 너무나 좋은 특권이요, 우리에게 영광이겠죠. 하지만 요한은 이런 특권만을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자 예수님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즉 정결하신 것 같이 자기도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함이란 위생학적인 개념이 아니겠죠. 도덕적, 영적, 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저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삶, 반대로 의를 행하는 삶,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요한은 그분과 같이 되는 삶의 또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단지 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살인한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그 안에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모범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대중가요도 드라마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이른바 MZ세대의 젊은이들의 사랑은 그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바람직한 사랑이며 참된 사랑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드라마에서 배워서는 안 됩니다. 흘러간 옛 노래에서 배워서도 아니 될 일이고요. 성경은 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었고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었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는데 이것이 참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인 거죠. 요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도덕과 행위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의로운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분명한 명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 죄를 이기고 사랑하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 그런 삶을 경험하는, 실천해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